성경 통독 101번째 날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만 기다립니다. 생명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장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아말렉 사람이 와서 자신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고 심지어 그 죽음의 도구가 되었음을, 사울의 마지막 숨을 끊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음을 말합니다. 사실 앞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광경을 보고서 거기에서 왕관 등의 전리품을 챙겨오면서 자신이 사울의 마지막 숨을 끊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사울로부터 계속 박해받던 다윗이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 기대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해할 수 있었느냐? 어찌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책망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위 활 노래를 지어서 또 온 국민이 그 노래를 듣고 부를 수 있게 전파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에서 독특한 한 장면이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하여 장례를 제대로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하나의 책략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행동의 동기를 무엇으로 여기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편하게 쉬운 길로 가고자 하면 사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는데 끝내 그는 사울을 해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장 내일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결코 사울을 해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님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다윗의 삶의 맥락을 볼 때에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그저 남에게 보이려고 무언가 고도의 전술로 그저 했다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그 소식을 전한 이는 거짓말로 한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전한 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친 이에게 처벌을 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던 그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 노래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자신을 지켜주었던 요나단의 죽음에는 당연히 진심 어린 애도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해서도 역시 다윗은 진심으로 이 노래의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러한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하나님의 큰 기대와 신임을 한때 받았었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어긋나서 결국 비참한 안타까운 길로 달려간 한 인생을 향한 애잔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진심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용사, 한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 안에 있었던 한 용사의 쓰러짐에 대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도 다윗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 진심을 전함으로써 사울의 원수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다윗이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대되는 거스르는 행동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셈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다.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다윗의 말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쪼개져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모이는 그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배워왔기에 사울의 쓰러짐이 그저 이제 내가 내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세우셨던 한 사람이 그토록 안타깝게 쓰러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그래도 명예롭게 장식해 주려고 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걸어가는 다윗이었기에 이제 그의 품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점차 다시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나의 감정도 나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 이리저리 흘러갈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때에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길, 그 마음을 저희도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기준이 되어 저희 자신의 입장에서 감정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응답하며 기도로 모든 걸 아뢰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 손길에 모든 것 맡기며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